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활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살다가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꽃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야, 이 꽃을 봐라. 땅에 씨앗이 떨어지고 그 씨앗은 지금 죽어버리고 없어. 그렇지만 그 죽어버린 그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나 꽃을 피우고 있지 않니? 죽는다라고 할 때에 그 육신이 썩어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씨앗이 썩어지고 나면 꽃을 피우는 것처럼 너희들도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어 가르쳐 줍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군요. 정말 부활이 있군요. 깨닫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에이, 뭐 그렇다고 부활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십니다. 야, 캐터필러, 이 애벌레를 봐라. 이 애벌레가 꿈틀꿈틀 그러다가 나중에는 누에꽃이, 카쿤 누에꽃이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보면 누에꽃 속에 아무것도 없어. 애벌레가 사라졌어. 그러나 그 애벌레는 저 멀리 나비가 되어서 나르고 있는 거야. 누에꽃이가 사라지고 애벌레가 죽어버리지만 그러나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비로 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수 있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이 몸이 죽어질 때에 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수 있는 거야. 가르쳐 줍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활이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진짜 죽은 사람을 부활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봐라 부활 있지 않냐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진짜 죽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진짜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부활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봐라 사람도 죽으나 부활하여 살지 않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군요 믿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봤습니까? 누가 봤어요?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보여주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봤습니까? 또 물을 수 있어요. 몇 명이나 봤어요?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봤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하겠죠. 아유 하나님 그 제자들이 짜고 그들 거짓말 시키는 거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500여 군중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까지 하심으로 자신이 정말로 부활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때가 대충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30년 후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30년이라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을 그 기간이에요. 그렇죠? 30년이 지났을 때에 죽은 사람도 많지만은 예수님이 죽는 그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을 그때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물론 그전에도 제 아들 예수님의 부활을 다 가르쳤죠. 아무튼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했다라고 하는 글이 나왔을 때에, 글로서 표현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는 사람이 있다면, 에이, 내가 봤는데 이게 무슨 거짓말이야, 내가 봤는데 예수님 부활 안 했어 라고 하고 이 성경은 벌써 찢어지고 사라지고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이 지금까지도 간직되고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찢어지지 않냐고, 사라지지 않냐고 오늘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져 내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부활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죽고 나서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죽으나 너희들이 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부활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의 반응은 사실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끝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부활이 있군요, 부활식이나 주시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죽으나 끝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살아 영광, 그것도 이런 몸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군요. 하나님께 사실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한 축복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다라고 해도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 나는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모르는 것이에요. 부활의 축복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힘든 세상 살면 뭐하나 죽고 말지 생각하고는 마지막으로 바닷가로 여행을 가서 바다 구경이나 실컷 하고 절벽에서 바다 빠져서 죽어버려야지 생각하고는 기차를 타고 바다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바다를 가고 있는데 그 기차에서 청소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 옷도 흐름하게 입고 참 때가 꼬지랑꼬지랑 묻은 그런 옷을 입고 그냥 그 손이 다 터실터실한 그 때 묻은 손으로 막 청소를 하고 빗자루질을 하는데 그분이 그냥 뭐가 좋은지 막 어깨를 달싹들어서 춤을 추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막 그렇게 신바람이 나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저 사람은 뭐가 저래 좋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가까이 올 때에 물었습니다. 이보 뭐가 그래 좋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여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좋고 말고요. 뭐가 좋은데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 나도 부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사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부활을 생각할 때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부활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엉덩이가 들쑥들쑥하면서 춤추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다시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또 한 번 더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한 번 인사하시죠. 1981년 8월 중국 산시성 수도 시안성, 서안이라고 하죠. 시안성에서 서쪽으로 115km 떨어진 푸평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년이 된 오래된 고찰 법문사가 있는데 그 법문사에 열흘 이상 아주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 법문사 위로 천둥 번개가 내려서 그 절에서 아주 유명한 13층이 되고 그 탑의 모양이 팔각으로 된, 그러니까 13층 팔각, 이름은 진신보탑이라고 하는 그 탑 위로 그 번개가 떨어지게 되고 그만 그 탑이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아주 오래된 그 탑이 간단하게 번개로 허물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다가 5년 후에 산시성 정부는 그 진신보탑의 보수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작업팀이 들어가서 탑을 하나하나 다시 끄집어내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 탑 아래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틀림없이 뭔가 엄청난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다시 정부에 보고를 하고 아주 삼엄한 경계 속에서 다시 그 작업팀이 그 굴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굴 속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란 것은 당나라 황실에서 쓰던 보물 3,000여점이 1113년 만에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생겼는데 바로 전설 속에서만 했던 불지사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불지사리가 뭔가 하니까요. 석가모니가 기원전 485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숨을 거둔 그 석가모니를 일주일 동안 화장을 시켰대요. 불에 태웠는데 불에 태워도 타지 않는 소위 사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사리들이 나왔는데 몇 개의 사리가 지금까지 전해내려지만 전설 속에 손가락에서 나왔던 사리가 있었다 그래요. 그 손가락에서 나왔던 사리, 석가모니의 손가락에 있었던 사리가 바로 불지사리입니다. 그 불지사리가 전설 속에서만 했던 그 사리가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지사리 뼈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산시성에서는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 뼈를 전시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뼈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00년에 돌아가신 그 석가모니의 뼈가 나타났으니 정말로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 뼈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뼈가 나타났다고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그저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죽었고 그 뼈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 뼈로 말미암아 석가모니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가지도 못하고 그 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으나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 뼈로 말미암아 내가 석가모니를 믿을 때에 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뼈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시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나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의 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죽은 뼈를 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죽으나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한 사람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이 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갈 때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 가시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나도 죽으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그렇게나 좋은 소식이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전 세계에서 약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올 한 해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모여서 기뻐할 거예요. 어떤 분의 생신이 되었으면 생신이 되었다고 주위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할 것입니다. 또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그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또 몇백 명 정도가 모여서 또 기뻐하겠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이상이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이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죽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더 길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생의 삶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사실은 우리들에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야, 진짜 그런 것이구나. 정말로 나에게 부활이 있고 정말로 나에게 영광스러운 영생이 있는 것이구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실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큰 소리 쳤다가도 연약한 계집종에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고, 제자들은 뿔뿔이 자기 고향 갈릴리로, 뿔뿔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실망이 그저 컸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는 너희들도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충격이죠. 대단한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이죠.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도망쳤던 그 사람들이 다시 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충격적이었고 그냥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죽어도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충격이었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죽음 두렵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죽을 때에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쳤던 그들이 이제는 죽는 게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나 무서웠던 로마 군인들의 칼도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가는 길에서 끌려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요한은 기름 가마솥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후에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칼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그를 떨어뜨리고 그를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빌립은 건물 기둥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껍질이 벗겨져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묶여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 코로만델에서 창에 온몸이 구멍이 나도록 창을 맞고 죽었습니다. 유다는 화살에 맞아 죽었고 마띠아는 돌에 맞고 난 후에 목이 잘려 죽었고 바나바는 살로니케아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은 로마 네로 황제에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죽는 순간까지도 다 안 됐어요.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나 죽는 것이 다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이 있으며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알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만 것이죠. 바뀌고 만 것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부활을 사실로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을 사실로 믿을 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충격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겠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을 준비하면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야, 내가 진작에 미국 와서 살 줄 알았더라면 좀 한국에서 영어 공부나 열심히 할 텐데. 그런 생각 드십니까? 맞죠, 그죠? 사실은 딴 거 별로 그렇게 쓰이지도 않은 수학, 미분, 적분 그런 거 공부하는 것보다도 영어나 좀 열심히 공부하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이 세상에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좀 잘 보이려고 착한 일도 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꾸중 안 듣도록 교회도 나오셔야 되고, 죄도 안 지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뭐 했냐 물으면 대답하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조금이라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마는 부활이 없다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잘못 왔어요. 이 자리에 앉으실 필요가 없어요. 뭐 하시려고 지금 앉아 계십니까? 그냥 세상에 나가서 남들 안 볼 때에 나쁜 짓 좀 하세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부활도 없는데 안 들키면 되죠. 그저 그냥 쾌락 즐기면서 잘 먹고 잘 사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보면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과연 그 당시에 에피큐리안 학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그랬어요. 야, 세상 끝이다.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며 마음대로 살아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부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올 세상,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절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쾌락이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악한 일 즐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 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또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서 땀 흘려 수고한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돈을 모았다면 그 돈 아깝지 않아요.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이 세상에 내가 다 버려두고 떠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상이 있는 줄 안다면 그 아까운 돈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는데 잘 사용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갈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아까운 돈들을 쓰고 가셔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아시고 그 하늘나라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들은 당당하게 살아야 하지요. 부활했던 그 제 아들이 당당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신 있게 용감하게 대담하게 당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제 아들이 연약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로마 황제 앞에서도 큰 소리를 치면서 당당하게 전가다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들도 당당하게 사셔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반드시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뭐 좀 고생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직업이 뭐 이렇든 저렇든 무슨 거에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삶은 사실은 잠깐의 삶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소망 있게 하시며 우리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던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 되시고, 우리도 죽으나 부활할 것을 믿는 분들 되시고, 부활을 아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늘나라를 준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세상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고달프고 힘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이 영원히 우리들에게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확실히 믿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확실히 아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죽어낸 땅에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고달픈 삶이 전부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을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늘을 살아갈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전부 영진무라고 생각하고 쾌락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쁜 하나님 기쁘시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승리의 인생 살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영광의 능력을 다 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평화의 삶, 영생의 삶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죽으나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에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꼭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믿음과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